어때요? 좋지요? 듣고 있으니 저도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네,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참 정겨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고향에 갈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던 이 부모님의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고향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아늑합니다. 고향이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은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더 나은 본향할 때 더 나은의 언어는 크레이손으로 그 뜻은 더 좋은 그리고 더 훌륭한 더 유익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가 사는 고향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보다 더 훌륭한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사는 고향보다 더 유익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천국은 실제 않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천국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차 주실 천국을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천국을 보고 환영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환영하며의 원어는 아스파조마이입니다. 아스파조마이. 그 뜻은 사랑하다, 또 환영하다, 환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주실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환영함으로 환호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호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환영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그들에게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서 큰 소리로 환영했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서 13절 하반절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이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고향인,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와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비록 이방 땅에서 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얼마든지 좋은 집을 튼튼하게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럴 여력이 그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천막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인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실제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얼마나 그들이 확신하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하고 살았겠어요. 천국의 실제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천국이 있음에 대한 뚜렷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는 달리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나사로는 천국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 좋은 고향인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천국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천국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무척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천국에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천국에 가서 제자들의 집을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재림하셔서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그곳이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더 좋은 본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16절 3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의 본향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인생의 고향보다 더 훌륭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향보다 더 유익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정도의 설명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만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하고 거기서부터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기에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갔다고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낙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에는요,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없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없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LA나 뉴욕 같은 데는 해가 떨어지면 함부로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범죄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절대로 이런 죄악과 공포의 밤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원로운 빛이, 그 휘황찬란한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때문에 밤이나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함께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문명의 나라에도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병과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암, 에이즈,
신경통 등 온갖 고통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런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죽음과 슬픔이 지배하지 못하는 가정이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학업 때문에 근심합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79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스위스에는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도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귀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죄가 없고 마귀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존 바울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편 천국은 영원한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곳이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는 곳으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영광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천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찌 보면 위대하게 보이죠?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침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은 모두가 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대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애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뉴욕도, 도쿄도 다 변하여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고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거 뭘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과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천국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천국에도 세상처럼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새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것이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에까지라도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결코 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은 다 열거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예쁘게 단장합니까? 최고로 아름답지요. 우리가 장차 살게 된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21장인데요.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421쪽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예, 421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벼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아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거리는 맑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은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행복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감미롭고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과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던 것에 1000배를 더한다 해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만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집에는 어떻습니까? 밝고 환함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흥이 절로 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국은 참으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천국에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내 집, 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순금으로 포장된 거리가 있으며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으며 별별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가장 보고 싶고 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찬송가 492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락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니의 뜻은 사랑하다, 환영하다, 환호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천국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만큼 천국을 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을 열렬히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들이 자수성가를 해서 중소기업의 대표로 큰 회사의 점으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권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갈 것을 권유해도 그 권사님이 옛날부터 살던 낡고 작은 집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 충분히 어머니 그렇게 모실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아파트로 가세요. 오늘날 자녀들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권사님은 쉽게 허락을 하시더라 합니다. 그런데 새 집을 지어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성이라야 한다. 성. 그 성에는 진주로 만든 문이 12개, 각종 보석으로 만든 기초석이 12개가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마루는 자수정, 길은 황금으로 깔아줘라. 자녀들은 깜짝 놀랍니다. 에이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권사님은 정색을 하면 대답합니다.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나는 이미 주님께서 그 집을 저 천국에 마련해 두셨으니 머지않아 나는 그 집으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한나라의 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황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의 소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